2022년 5월 23일 새벽 기도에 나오신 열비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0장 17절에서 27절까지 있는 말씀으로 구약성경 423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0장 17절에서 27절, 구약성경 423쪽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아오라 하고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다.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진 보따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서니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내매 사울도 기브와 자기 집으로 갈 때에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아멘. 오늘 사무엘상 10장 17절에서 27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겸손과 지혜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사울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왕으로 택함받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실패한 왕 사울에게 볼 수 있는 것 하나가 있을까 하였지만 그가 하나님께 세움받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미처 잘 살펴보지 못했던 점들도 발견하였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겸손이었습니다. 성경에서 사울을 가리켜 준수하다라고 하였을 때 그 준수함을 성경학자들이 무엇이라 말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사울의 준수함, 곧 선함은 도덕적인 겸손이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겸손함으로 나아갔기에 고통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여 하나님께 이끌 지도자로 세움을 받게 되었음을 살펴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 오늘 사울이 사무엘을 통하여서 온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왕으로 세움받는 과정을 통해서도 잘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을 미스바에 모이게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오늘 본문의 미스바가 어떤 장소인가 하면 미스바는 유다와 이스라엘 국경지대에 있는 베냐민 지파의 영토에 있었던 망대라는 뜻을 가진 성읍이었습니다. 또한 당시 여호와의 집이 있었던 실로와 가까운 곳으로 온 이스라엘 백성이 다 함께 모여서 총회로 모이기에 적합한 장소이기도 하였습니다. 사무엘이 활동했던 시기에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대각성을 위한 집회와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는 것처럼 왕을 선출하는 국가적인 총회로 모이는 장소로 사용되었던 것이 바로 미스바였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의 종교적 중심지요, 군사 정치적으로 중요한 곳이 바로 미스바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온 이스라엘 백성을 이곳 미스바에 모으고 그곳에서
이스라엘을 이끌 왕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왕을 세우는 분위기가 사뭇 이상합니다. 오늘 본문 18절에서 19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 백성을 미스바에 모이게 하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왕을 세우는 과정 속에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참으로 이스라엘의 모든 대적으로부터 자신들을 지켜주신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과 같이 왕을 구하는 것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이렇게 말하였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그 원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왕을 세워주시지만 오직 하나님만이 참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자시요 지키시는 분이심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은 말하기를 이스라엘이 원하여서 오늘 왕을 세우지만 후에라도 이스라엘의 영원한 왕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그들의 삶의 모든 순간 하나님을 붙들 수 있도록 오늘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백성됨의 모습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후 사무엘상 10장 20절에서 23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우리에게 전하는 바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앞으로 나아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비를 뽑았더니 그 중에 베냐민 지파가 선출되었고 베냐민 지파에서 마드리의 가족이 그리고 그 가운데 기스의 아들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뽑히게 되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이 드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사울을 보내시며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그를 보내셨다 하셨고 바로 사울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사울이 왕으로 세움받음에 있어서 왜 온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다시 제비 뽑기를 하는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제비 뽑기는 하나님의 뜻과 작정을 확인하는 것으로 제비를 뽑는 것은 사람이나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확증하는 것이고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사울을 세우셨음을 공식적으로 온 이스라엘에게 선포하기 위하여서 제비뽑기를 하였던 것입니다. 제비뽑기를 통해서 사울이 선출되었으나 오늘 성경은 이르길 사울을 찾지 못하였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신이 왕으로 서는 것이 두려워 짐꾸러미들 사이에 숨은 것이기도 하지만 그가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을 때 겸손하였던 것처럼 자기 스스로를 낮추는 겸손의 모습이기도 하였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한 바 사울의 준수함, 그의 선함, 도덕적 겸손함이 다시 한번 빛을 발하는 순간이기도 하였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학자들은 사울 그가 하나님께 세움을 받았을 때 보였던 겸손을 잃지 않고 순수한 신앙으로 주 앞에서 늘 행했다면 역사가 그를 무심하고 실패한 왕으로 기록하지 않았을 텐데 라고 말하며 마지막까지 신앙의 경주를 완수하는 것이야말로 진정 이 시대 믿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을 위하여 택하셨기에 사무엘은 사울을 온전히 세우며 나아갑니다. 오늘 본문 2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성경은 이렇게 전합니다.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치지 아니하고 사무엘은 이스라엘이 이제 한 나라로서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여러 제도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칙을 또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5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자기 집으로 보내매라고 성경이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사시대를 지나 이스라엘이 본격적인 왕정시대를 잘 열 수 있도록 나라의 시스템들을 가르치고 기본적인 지침들을 정하여서 오늘 사무엘은 온 이스라엘에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성경 본문 25절의 말씀이 여호와 앞에 두고라고 가르침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이스라엘이 왕정시대를 새롭게 맞이하고 있지만 이 모든 건 역시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 아래 있음을 사무엘은 온 이스라엘에게 가르쳤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또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25절의 말씀을 보면서 온 이스라엘에게 왕정시대를 여는 기본적인 지침을 가르쳤다면 사울 그도 분명 사무엘에게 이것을 배웠을 것인데 그가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왕이 되었다고는 하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 아래 있다는 것을 훗날 잊어버려 실패하게 되었던 것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였습니다. 신앙인으로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 안에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늘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오늘 우리가 또한 이 시대 살아가야 할 모습이 아닌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무엘의 가르침으로 이스라엘의 첫 왕이 되었던 사울은 자신을 돕는 자들도 얻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변화의식이 항상 좋은 사람만 있는 것은 아니듯이 아주 작은 베냐민 지파의 사울이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왕으로 선출된 것을 못마땅해 하고 반대하는 이들 또한 있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6절과 27절의 말씀을 보시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도 기브와 자기 집으로 갈 때에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라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스라엘의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 왕이 되는 것을 못마땅해 여겼던 이들은 아마도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유다와 에브라임 지파의 사람들 중 한 무리였을 것이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동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거부하는 것이요 오히려 이스라엘을 분열시키는 것이다 또한 지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제 막 세움을 받았던 사울 그는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께 무심한 왕, 실패한 왕, 여호와의 신이 떠나서 흥분하고 분노했던 왕, 그 모습으로 대했을까요? 그런데 오늘 성경 27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전하기를 그는 잠잠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다른 성경 번역본에서 찾아보니 이 모습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사울이 자신을 향한 만들에 흘들이지 않고 자신을 거부하는 이들에 대해서 잠잠하며 화평하는 마음을 갖는 지혜가 있었다라고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새삼 더욱 놀랍게 여겨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심하고 실패한 왕이었던 그의 첫 마음과 첫 모습, 자세만큼은 하나님의 택하심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모습을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결과적으로 역사 속에서 사울은 실패했으나 오늘 그가 보여주었던 왕으로 세움받는 과정 가운데서 표현되었던 그의 겸손과 하나님의 화평을 찾는 지혜의 마음만큼은 오늘날 하나님 백성 된 우리가 갖춰야 될 모습 또한 아닌가 생각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열비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보였던 사울의 첫 마음,
그의 겸손과 자신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과 여러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화평하기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아가려 했던 그 지혜로운 행동과 모습은 이 시대 과연 오늘 나에게도 있는지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울이 처음 세움받았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과 지혜를 잃고 세상과 사람들만을 의식하다가 결국 실패하고 만 것이 아니라 언제나 주님을 뵙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서 늘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며 사울처럼 첫마음을 잃는 실패하는 모습이 아닌 끝까지 신앙의 경주를 완수하겠다고 주 앞에서 결단하고 다짐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과 지혜로 나아가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 뜻을 위해서 우리가 마지막에 주님 뵙는 그날까지 날마다 믿음의 길, 순종의 길, 주님의 뜻을 위하여서 나아가 주님께 감사와 영광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와 사랑하는 우리 열비 온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받는 과정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께 첫 세움을 받았을 때의 첫 마음, 그의 겸손과 지혜로 나아갔음을 보고 다시금 오늘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니 주님 또한 감사합니다. 주님, 사울의 그 첫 마음, 겸손과 지혜의 마음을 오늘 우리도 주 앞에서 가지며 나아갈수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가 아무리 좋은 신앙의 덕목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결코 자만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사울이 하나님께 택함 받았으나 결국은 실패했던 것처럼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하며 주님의 뜻과 주님의 그 나라를 위하여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뵙는 그날까지 오늘 나를 부르신 그 주님의 그 믿음 따라 신앙의 경주를 완수하며 모든 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 아래 있음을 고백하며 날마다 주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언제나 주님 편에 주님과 함께 가는 이 시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참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나를 부르신 부르심 따라 겸손과 지혜로 행하며 모든 것을 행하신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 아래 자만하지 아니하고 내게 주신 그 신앙의 경주를 완수하며 주님께 감사와 영광 돌리내겠다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열린비전 온 성도님 머리 위에 주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